시편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합독하고 시편 24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24편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 역시 다윗이 썼던 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쓴 시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 다윗이 쓴 시를 이렇게 모아놓고 다윗이 시간 순으로 해놓았던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모아놓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런 고난 저런 또 고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찬양하는데 오늘은 또 사실 기쁜 날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의 그 옆 시온산으로 모셔와 장막에 안치할 때, 다시 말하면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 그때에 감격과 기쁨에 너무 겨워서 부른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너무 춤을 추다가 이렇게 바지가 내려가서 안에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너무 기뻐서 춤을 출 때 그가 지었던 노래예요. 그때 바로 지었던 건지 그 뒤에 지었던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 그쯤에서 이 찬양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상 찬양시로 들어갑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언약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짓고 싶었고 그 언약궤와 성전이 상징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환상으로 또 많이 보여주셔서 시를 통해서도 예언을 하기도 해서 우리가 시편 22편에 다윗이 진짜 고난 속에 있는 중에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체험케 해주므로 그 엄청난 은혜의 시간표를 또 그 고난 중에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언약궤, 이 언약과 관계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사실은 감격입니까? 다윗이 일평생 붙잡았던 신앙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다윗이 지금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이 시는 단순히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의 쯤에서 찬양시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할 이쯤에 찬양을 통해서 넓게는 성육신하사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또 임재하셨던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지 않습니까? 그때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호산나 외쳤던 그때의 그 입성과 또 부활 승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신 그때를 예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상으로서는 메시아 예언시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윗이 쓴 것은 비탄시나 찬양시나 형식사건 이런 것이고 또 뭡니까 내용상의 메시아 예언시들이 많잖아요. 이 시편 24편이 메시아 예언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를 연구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1절부터 6절 부분과 7절부터 10절 부분이 좀 연결되지 않는 좀 생뚱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는 시다, 애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특히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는 것하고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절에
여호와의 신에 오를 자가 누구며라고 하는 것과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게 이 두 부분이 형식에 있어서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통일성이 있는 시라고 보시고, 하나의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말했지만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오벳 에돔이 바로 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복을 받거든요. 그것처럼 거기서 이제 바로 시온산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 놓는 거죠. 성전을 아직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이제 그 다윗성 시온산으로 옮기고 있는 그때에 너무나 깊어서 했던 이 찬양이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총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 2절, 그리고 3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절은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당연하겠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적 왕이시라는 전 우주 만물의 전 천지 만물의 참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2절에 이제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그것을 만드셨던,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던 그 창조 사역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땅이나 강, 바다 모든 피조물들의 삶의 터전을 상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다 그잖아요. 그죠? 피조물들에게 삶의 기반을 주신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십니다. 바로 땅, 강, 바다. 이건 다 기반이잖아요. 그거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이제 3절부터 6절을 볼 건데요.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의 산에 거하며 또 복받을 자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누가 설 거냐?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에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게 여호와의 산이니까 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이 세상 앞에 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기 위하여 입성하는 이 왕이신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요.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적 왕권, 앞에 도덕적이고 여러 가지 왕권이라면 여기는 군사적 왕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절부터 10절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이제 새로 마련한 장막에 안치하고자 할 때에 그때를 직접적 배경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문에 대한 얘기 좀 이따가 할 건데요. 또 9절에 다시 이것을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심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은요. 성소의 문을 지금 의미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에 안치할 그 당시 장막으로 된 이 성소는요. 사실 문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다윗이 만들 이 성전, 그러니까 다윗이 만들지 않지만 다윗이 지금 다 계획하고 앞으로 이제 솔로몬이 지을 그 성전에 여러 문들을 염두에 두고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또 들릴지어다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문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왕은 영광의 왕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곳이 지금 그 성전이 왕에게는 왕궁과 같은 곳입니다.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온 천하의 위험을 떨치시는 왕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왕이 개선 장군처럼 지금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전쟁에 능하신 그 왕이 지금 들어가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될 우리 모든 우리가 성문을 활짝 열고 다 높이 들고 그분을 찬양하고 환영해야 되겠죠. 마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쫙 뭐를 깔았습니까? 앞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쫙 깔아서 길을 만들었던 그때처럼 활짝 정말 받아들이는 그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계 신앙이 너무나 분명했던 다윗.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영원한 왕으로서 전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권을 회복하실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윗이 그분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분을 상징하고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성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중심이 많았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요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 아니면 어떤 소박한 이것입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면 됩니다. 사단은요 그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 가게 만들고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어디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에 우리 마음을 딱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또 나아가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또 앞으로 계속 완성하게 될 세계복음화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 또 그런 모든 언약 성취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방향이 맞춰진다면 우리는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을 받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가정을 더 구별시키고 더 그거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가정에서 은혜 받은 후대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후대처럼 우리의 후대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후대가 되도록 믿음으로 심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언약궤가 정말 성막으로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너무 기뻐했던 다윗처럼 언약 성취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는 축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에 반경 맞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